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법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양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모르되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형제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릴 때에는 이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돈을 받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이때 이자율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런 높은 이율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서원하는 내용을 꼭 지켜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 한 서원은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어 자신의 농작물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이지요. 이웃의 포도원 혹은 밭에 가서 이웃들이 이삭을 따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를 채울 수는 있되 이 특권을 오용하여 그릇에 담아 온다든지 낫을 사용하여 도둑질과 다름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대를 베푸는 이웃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지요.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보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하기 까다로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들을 실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법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한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 내어보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다른 남편과 결혼할 수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할 경우에 그를 내보낸 전 남편과는 다시 합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법이지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지만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특별한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법은 여성을 위해 주어진 법인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생각해보면 이혼은 흔했다고 합니다. 또 이혼했을 경우에 손해보는 것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법은 남자가 함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조금 모호하지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만 이혼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또 이혼한 후에는 이혼 증서를 보내어 아내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재혼한 여성이 살다 보니 전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했을 경우에 특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이 여인이 전 남편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이 여인이 전 남편과 재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혼잡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범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가나안 땅이나 이방 문화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 특수한 상황에 이런 법을 주셔서 여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공동체가 문란하게 되거나 결혼의 문제로 이상하게 꼬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5절 말씀은 새신랑을 위한 특별한 군복무 면제 규정으로 결혼하면 적어도 1년 동안 한가하게 지내며 신혼을 즐기라는 법을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법으로 돈을 빌려주며 담보를 저당 잡더라도 생필품은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그 당시의 생필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맷돌이라서 맷돌이 명시된 것 같습니다. 또 7절 말씀은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행위, 즉
인신매매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은 나병에 관한 규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 정결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법들 속에 숨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포와 포악과 착취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런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눠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